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지역에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계속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지역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올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마게도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지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약 2년에서 3년 뒤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베드로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은 길면 3년이고 짧으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뚜렷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실을 기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 나중에 뭐예요? 성장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을 갖추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신학은 목사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학.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죠? 신학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분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렇죠? 혹시 이런 분 우리 총회에 안 계십니까? 사진을 크게 찍어왔는데 누구냐면 강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스스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신천지 무슨 졸업식인지 뭔지 하는데 가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그리고 자기는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 강아무개 목사인데, 이 신천지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이제 자기는 개신교를 떠나서 신천지에 가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혹시 우리 총회에 그분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고 쭉 검색해 보니까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신학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신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밥을 같이 우리가 먹었는데, 그분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교리학을 가르치는데, 모 교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2시간 하고는 그냥 떠났대요. 왜냐? 그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우리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시간 하고 나다빠졌대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헬라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뭘 낳아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자녀를 이런 게 낳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낳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을 수 없는 거고 사람이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창조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사랑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생활하면서 뭐예요? 신학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은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이 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신자와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과연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휘일세 그랬어요. 그죠? 나무가 아무리 아름드리라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에 대해서 존재를 좀 인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태풍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얕은 것은 금방 쓰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휘메이스 대 그죠? 너희는 그러므로 그 말이 휘메이스 아델포이가 형제들아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 형제들 너희들아 그러면 휘메이스인데 메 엥카 케세테 메가 여기 다음은 메가 부정사에 그죠? 낫 영어의 낫 그죠? 뭐뭐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엥카케세테가 뭐예요? 낙심하라 그 말이 낙심하라. 앞에 메가 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언제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죠? 보면 단어가 지금 한 단어에 그죠? 칼로 포이운테스 선을 행하다가 그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고 형제들아 낙심 그 말인데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다가 또는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단어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썼어요. 그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오전에 됐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시냐면 우리가 초보신할 때예요. 예수를 막 믿고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더디어져.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수일 또는 수년씩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낙심할 수가 있다. 바퍼로 유명한 최인도 목사님이 요즘 지금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죠. 동대문에 서울시 허가를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그 노숙자들을 식사대라는 분이죠. 그런데 동대문 구청에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거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 거기 보니까 막 노숙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노숙자들 돌보는, 장애인들 돌보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분들 제일 특기가 뭐예요? 안 씻는 거죠, 안 씻는 거. 그냥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볼일도 그냥 바지 입은 그대로 그냥 해버린대요, 그죠?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면 또 쉬하고 또 말리고. 그러면 그 냄새가 말랐다가 또 젖었다 그러면 그 냄새가요, 이게 옆에 아니야,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바퍼 빌딩에 매일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동대문 그 주민들이 진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철거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어준 건데, 구청에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제 결국은 구청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을 어디로 갖고 갈 것이며 땅은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하고 있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법이다 라고 하니까 후원자가 그냥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하는 분들이 몇 사람 떨어져가지고 지금 후원금이 3분의 1로 바닥이 났대요. 거기 이제 일하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떠라는, 이럴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답안기 대접하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한다. 이분이 자기 밥 얻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은 늦게 장가 가가지고 잘 살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밥 다 해줘. 그죠? 근데 그 노숙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은 뭐 밥 한 번 준다고 감동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숙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부터요? 욕부터 한대요. 뭐 완전 18개는 달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신분증 잠깐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통장 개설하고 카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10원도 안 썼는데 다 빚쟁이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복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최아무개 그분도 그걸 알고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주 그냥 남루한 옷차림 입고, 그리고 이제 소아마비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노숙자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인들. 노숙자들은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장애인들은 뭐예요? 이거 그냥 어디 오나가나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도 장애인이니까 몇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성남에서 지금 이제 빌딩도 짓고 자리를 이제 잡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초반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잘 해주고도 뭐예요? 뺨 맞고, 잘 해주고도 욕먹고, 고맙다는 말은 절대 들을 수 없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 얼마나 당당한지 막 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말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서 틀림없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뭐 니들이 뭐 우리를 뭐 정말 사랑해서라고 탁없는 소리, 뭔가 얻어먹을 걸 덕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하다가 말면 욕을 바가지로 그러고 바가지로.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낙심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안 맺어지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 병 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전도할 때도. 그래서 뚝심이죠. 뚝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지. 그래서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대요. 그죠?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를 들어와 보니까 멋있는 남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가 후회를 했대. 그죠? 아, 내가 조금 더 늦게 결혼했으면 여기 전사님 만났을 텐데. 물어봤어요. 그죠? 왜 빨리 했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매일 쫓아다녔대. 정문으로 안 가면 후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정말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후문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후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정문으로 가면 정문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거기 정성에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다. 그래서 살면서 아무리 어때요? 자기가 쫓아다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쫓아다니게 돼요? 사람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좋아서 해서도 어떻게 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찬스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기분 나쁠 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그때 한마디씩 탁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믿음은 결국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뭐라고요? 인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우물에 가서 수능 찾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밥도 우리가 뜸을 들여야 돼. 뜸을. 아무리 보다 보면 딸랑딸랑 난다고 해서 바로 밥 먹을 수 없죠. 그죠? 시간이 지나야 돼. 우리가 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조급하게. 그러니까 내가 3일 작정해서 또는 일주일 작정해서 했으니까 되겠지 이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일주일 작정해서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또는 내가 기대한 것과 반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낙심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 끝에 세 줄, 첫째 줄.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흐르게 하여 결국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고 지배를 안 당하더라도 뭐예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눈물에 약하기도 하고요. 왜? 감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나면 그 분노를 조절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모 정치인이 욕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게 그냥 아주 습관이에요. 면전에 대고도 막 쌍욕을 하는 바람에 듣는 분들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분노가 조절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감정이 지금 치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흘러가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죠? 갈라디아 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보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보상이 오더라. 역대하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리라. 뭐가 있다고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상급.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이죠. 그죠? 남북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누가다를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군인 장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상숭배로 차린 거예요. 더군다나 황후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가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다가, 그래가 어떻게 해요? 아사 왕이 결국 어머니의 황위를 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았겠어요. 그죠? 애미도 없냐 등등도 해가지고 뭐 불효자네 뭐 그런 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결코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지금 분명히 서 있으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작은 교회는 봉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행위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그런 부담이 자꾸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다시 목회해야 돼요. 사람이 안 모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부담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세상 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부담을 주면 이제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신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도 우리가 마음에 전혀 부담 없는 사람이 있고 중단한 뭐예요? 불안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했던 선택의 교리예요. 칼빈은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장로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정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도방전들의 전도를 나가도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는 거고 버려준 사람들 우리가 유기라고 해요. 유기. 오늘날은 유기견들 유기묘가 많죠. 그죠? 이뻐서 키우다가 그냥 좀 이제 크면은 말아준다고 하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들도 많고요. 그죠? 사람보다 더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견도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가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우리 마음에 뭐예요? 바울이 가져던 거.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그랬던 것처럼 또 보면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신지 사람은 몰라줘도 그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실망해요. 뭐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는 못하고 그래서 두세 명이 올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차 하나 사줍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배포도 커주고죠. 몇천만 원 차를 사줬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한동안은 설교 시간에 자꾸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쳐다보려고 싹 돌리고, 그 보니까 또 옆에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었어. 나 교회 안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다 말다 이제 안 가는 날이 더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의 종들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목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미장원도 성도들 여러 번 하니까 미장원도 돌아가면서 한대. 옛날에 딱 광주에 에덴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머리를 좀 길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람들이 몇 명이 미장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까운 데 갔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발관 뭐 미장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끼리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만나면 괜히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좀 이게 좀 길고 싶은데 계속 못 길러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비명인데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발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니까 너무 시간도 아깝고 한 달에 2번만 가도 되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좋아가지고 사람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항상 뭐예요? 그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항상 주를 향해야 돼. 주를 향해야 돼. 담임 목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저의 뒤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에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라고 할 때 뭐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이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내가 당신 보게 한 게 아니다.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늘 기억해요. 우리 최아무개 목사님이 성남에서 지금도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장애인의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비읍시읍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뭐예요? 비읍시읍 육갑하네 뭐 이런 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장애인들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분이 저하고 동기인데 그래서 마천동에다가 지하실 교회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목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정상인들을 볼 때는 자기는 뭐예요? 장애인이거든요. 내가 멀쩡한데 멀쩡한 목사도 많은데 하필 꼭 장애인 교회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안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서사대 목사님도 친구들이 교회 소개해줄게 기다려봐. 그런데 소개해줘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성도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사랑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래서 그만하려고 사모님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이 들리대요. 야,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너 모르지?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을 듣고 거기서 그냥 팍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로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큰아들이 지금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젊으니까 다 잘하는데 씻겨주는 것보다 씻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씻겨줘야 돼요. 혼자 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는 40인데 뭐예요? 정신 나이가 7살 딸도 있고요. 3살, 5살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머리는 뭐야? 정신은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칭찬도 해주면서 해야 목욕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씻다가도 그냥 막 18살짜리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나가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당장 민원나요. 저도 가봤는데 바로 이렇게 골목 있고 이쪽에 그 복지관이고 이쪽에 다 민간인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고 치고 알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비명지르고 난리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경찰 잡으라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 일부러 동네 맨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으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뭐 땅이 모자라니까
자꾸 꼭대기까지 집이 올라와. 처음에는 2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건물 들어와 있어요. 다 빌라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경계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계하라.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죠. 알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을 너희가 경계하되 조건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는 말라.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원수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는 두되 아예 뭐예요? 인연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복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인한 직접 목적을 봤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3번째 울던 때 예수님을 쳐다보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막 감동하시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뛰쳐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를 무한대로. 때로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미안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용서해드리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죠. 16절로 18절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특징이 있어요. 그죠? 보면 10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이 늘 너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맨 끝만 제가 원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에 나눠지면서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가 맞냐 계실지어다가 맞냐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졌죠. 그죠? 그때는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죠?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도 없고 계실지어다도 없어요. 그죠? 없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 가지고 막 싸운 거죠. 그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휘민이 뭐예요? 너희에게 그 말이죠. 역격이에요. 그죠? 너희에게 카리스 은혜가 카이 그리고 그 말이죠. 그죠? 에이렌의 평강이 아포 대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리고 끝나요.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따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요.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우리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